사셨습니까? 대답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그 안에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들이 사셨던 연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900살까지 사셨습니다. 1000세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이 땅에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60억, 70억은 많이 된다 할지라도 웬만큼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나 보니까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마치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온통 그들의 신경,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류들이 지구상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목적보다는 온통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 그리고 보면 경제적인 배, 이런데 모든 마음이 쏠려든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땅에 문화가 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언짢으시고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즉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이 노아를 발견했는데 그 노아는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보면 성경에 그는 의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하며 살 때 노아는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한즉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모양대로 재료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럼 이것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방주를 평지에다 지었다, 혹은 뭐 산에 지었다, 물가에 지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노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어디다?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앞집에 박서가, 뒷집에 김서가 조롱하고 놀려대고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는다.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산에다가 지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산에다가 지어야 나무도 거기서 다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차가지고, 비가 차서 이제 온 지구가 물로 가득할 때 둥실 뜨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산에다 졌든, 아니면 뭐 바닷가에 졌든, 아니면 육지에다 졌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 역행하여 살던, 그 문화에 역행하여 사는 모든 사람이 예예할 때 아니오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그 배에 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약 산꼭대기에다 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도 노아 할아버지는 왕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인간의 육체를 만족해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문화가 흘러가는데 유독 노아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따를 나가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다 배를 줘요? 산에다 배를 질 때, 드디어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가 어떻게 됐다? 맛이 갔구만. 아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돌았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놈들 이제 얼마나 지나가라. 이 방주가 완성이 되는 날 너희들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한번 봐라.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1장부터 이제 18장 이렇게 19장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하,
이 중심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두 인물들이 같이 계속 나옵니다. 두 인물,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분인나와 한나. 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야스와 빈나스와 어린 사무엘, 또 사울 왕과 다윗. 이 모습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또 한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느냐? 그 결과는 어떠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게 높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그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자인 많은 사람들을 노아 할아버지가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참 고소하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너희들도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방지에 들어오든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라 하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며 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저 나사렛 땅에서 온 내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낮고요, 해발 그 수면보다 낮고요, 또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그 길이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올라가다가 한 고개를 딱 넘으면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쫙 보입니다.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 그 구도시 성읍이 쫙 밑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냐면 그 고갯마을, 그 고갯마을에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크게 통곡하며 우시더라. 뭘 보시며?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며 우시더라.
왜 웃었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돌이 돌 위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메어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통곡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암탉이 지금 솔개가 뜨는 것을 보면서 병아리들을 모읍니다. 구구구구 야,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솔개가 떴다, 솔개가 떴다. 너희들을 몇 번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너희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품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놓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성을 깨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전염병으로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고 1948년 그들이 다시 나라를 만들 때까지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37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린하면서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오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더니 꼴 좋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영접지 않고 나를 배반하더니 그래, 너희들 모습 이게 심판이야. 맛 좀 보아라. 그런 보응의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아픔을 보면서 고난을 보면서 통곡하고 오십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저는 그 노아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마 눈물로 방주를 짓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라고 그 홍수가 날 거라고, 그러니 내가 지금 방주로 오든지 네가 배를 만들든지 하라고 해봐야 사람들은 하나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의 내용이 과연 뭘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AD 65년경에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에 가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방이라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의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이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장은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에는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3장은 온 인류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장과 5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주는 율법과 구원의 문제, 또한 성령과의 구원의 문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활편을 또한 이어갑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즉 이방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죄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보여지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산다.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로마서에서 3번이나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무관심.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내버려주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아픔을 주시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웃었습니까?
때는 이미 중증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아픈 건요, 그건요 정말 은혜입니다. 왜? 아프면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처음에는 몰라요. 아프진 않아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 뇌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것이 발견이 될 때쯤 되면 이미 중증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불안심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물질적인 소리가 있든 육신적인 좀 아픔이 있든 뭐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잘 되는가? 왜 이렇게 평안한가? 이건요 정말 통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감사의 의자님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진정한 가치가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무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 고통. 이게 우상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우상은 경제. 돈에 의해서 좌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뛰어오기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즉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려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만 보여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왠지 인생은 살 맛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얻을 이 하나님 내 생명 최고의 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뭘로 인해 살아요? 이런 세상의 우상, 물질, 이걸 갖고 죽고 사는 게 해결 가능하고 만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할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거는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생명체를 지으시되 암컷과 수컷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후손을 이어가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삽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성적 소수자라 해가지고 소수자도 좀 보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난리를 치고 입법을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학생들 그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마라 할 정도가 되어버리고만 세상입니다. 소수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해줘야 되지만 어떤 소수자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소수자가 뭘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감사치도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고, 버려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며 파괴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버려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28절도 함께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뚱겨 버리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독한 이기주의 삶. 나와 내 새끼밖에는 없어. 그냥 나머지는 상관없어. 죽든 살든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중하고 그것만을 위한 것이다.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면 다 살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전 우리 활정인들의 삶이 울타리가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울타리가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신 놀라운 은혜는 나와 내 새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다. 오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적, 철저히 이기주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장마철의 곰팡이처럼 이런 영향을 끼치고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형이라는 말은 그 본래 의미는 뭘까요? 지옥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이, 걔네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옥 가고 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라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네? 로마에 살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이루는 1등 국가, 아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실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소수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냐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은 멸망받아 죽어서 합니다 이러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방인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이방인이 있고 친구에게도 이방인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렵기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가깝습니다. 뭐 밥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하나 살피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VIP도 있어요. VIP는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중요하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이 일을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이
영적인 실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또 무엇이냐? 영원히 지옥에 갈 그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